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나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한 통계학자가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73%가 한국에서는 정직해서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 대답이 나왔다고 그래요. 솔직하고 너무 정직하고 너무 바르게 살아가면은 경쟁에서 밀리게 되고 또 안전하게 살고 싶으면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그들의 생각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크리스찬들도 있을 것 같아요. 73%가 그렇게 대답을 했으니까. 정직한 사람은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이, 자, 정직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픈 말이죠. 그죠? 예. 그러나 정직한 사람이 항상 손해를 보고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 항상 이익을 보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잣대를 보면은 조금 어느 정도는 그래도 타협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봐보니까 정직한 자가 받을 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정직한 사람은 항상 떳떳하고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떳떳하지 않게 번 돈으로서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남을 속이거나 또 뭐 꼭 속이기까지는 아니라도 자기의 자신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말이 결코 좋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112편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에 봐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뜻이에요.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높입시다. 뭐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해놓고 뭐 하는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여러분들에게는 번거롭고 조금은 무겁고 아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떻게 지켜? 아니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 즐거워요? 아니면 조금은 버거워요? 버거워요? 즐거울 때까지 가시게요. 조금은 버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려는데 조금 버겁구나.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지?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봐보니까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자,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키고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지키냐 못 지키느냐 생각하니까 때로는 이 말씀이 무겁기도 하고 버겁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내가 지킬 수 있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는 버거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만 생각하면 즐거워요, 슬퍼요? 즐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냐 못 지키느냐를 우리가 따질 때에 그에 대해서 버겁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착해서 나는 이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니까 조금은 버겁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요 너무 우리에게 귀하고 너무 기쁜 말씀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이 지키고 안 지키고를 여러분 떠나고 내가 지키냐 안 지키냐를 배제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내가 지키냐 안 지키냐 생각하니까 여러분 무거워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우리가 지키지는 못하지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좋아. 하나님 말씀은 너무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못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은 너무 복된 일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기쁜 일이고 여러분의 심령에서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부터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근데 2절에 봐보니까 여기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를 여기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가 오늘 제목으로 정직의 힘이라 정직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가졌는데 여기서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를 정직한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가죠? 내가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를 떠나서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도둑놈 사기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즐거워하겠어요? 우리가 지키고 못 지키고는 두 번째 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즐거워하는 자는 바로 정직한 자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 전체가 정직한 삶을 말씀하였어. 시내산에서 주는 말씀이 10가지로 이제 먼저 나누면 그게 뭐예요? 십계명.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그 모세에게 받은 그 함축시켜서 10가지로 줄인 게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 코람데오가 무슨 뜻인지 알죠? 하나님 앞에서가 바로 코람데오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정직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모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살아요 안 살아요? 물론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까지 안 해야 되고 욕심 뭐 이런 거 안 해야 돼요. 근심 염려 이런 거 안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 이웃들에게는 여러분이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즉 항상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 자,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뭘 찬양하여야 해? 여호와를 높여라. 왜? 정직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런 복이 있었는데 2절에 봐보니까 무슨 복이 있는 거예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아멘. 2절에 봐보니까 그런 정직한 사람은 무슨 복이 있는가 봤더니 자녀가 잘 되는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자녀가 잘 되기를 우리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아멘. 자녀가 잘 돼야 되고 자녀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고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가 잘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귀에 못이 박도록 말해. 자식들 갖고 염려하지 말고 나나 어째라? 잘해라. 그게 제가 풀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지만 오늘 시편 112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면 내 자식이 잘 된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자식이 잘 된다고 못 된다고? 누가 잘하면?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내가 정직하게 살면은 나로 인하여서 내 자식이 어쩐다고? 잘 된다고. 거꾸로 그럼 말해봐. 여기서 역으로 뒤집어봐.
그 뭐 한 줄기 올라가서 한 줄기 한 단 올라가서 거꾸로 말해봐. 내가 지금 힘들면 누가 잘못 살았다는 얘기야? 응? 조상이 잘못 살았다는 얘기야. 조상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았으면 우리가 이보다 더 잘 될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아래만 내려다보지 말고 위에도 올라가야 돼. 왜? 거기가 축복의 통로거든. 부모가 잘했으면 자식이 잘 되는 건 축복의 통로예요. 이거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려면 내가 잘해야 돼.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살아야 돼.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야 돼. 아멘. 이게 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무슨 복이 있다고 써졌어? 3절? 크게 읽어도 돼. 왜 이렇게 쫄아들고 읽어? 시작. 아멘. 자식들이 돈도 많고 뭣도 있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자식도 그러면 공의니까 여러분 자식도 그러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4절에 봐보니까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직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찰하시고 내가 지금 조금 어렵고 내가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관찰하시고 잘 들여다보시면서 다 예? 채워주시고 때가 되면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발할 것이며 절망과 어둠이 그에게 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4절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2편처럼 복이 많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다. 시편 112편을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이 엄청난 복들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돼. 이 정직하게 살아가는다는 계명을 지키는 거 이야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 때로는 여러분 우리 감정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억울해도 참고 분통 쳐져도 주님 저 억울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 억울함을 보셨지요. 그래도 제가 오른뺨을 쳐 때리는데 왼뺨까지 돌려대지는 않았지만 야 네가 나 오른뺨 때냐? 그래 내 왼뺨도 맞아 때려라. 내가 이렇게는 안 했지만 나 억울해도 그래도 하나님 참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참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참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과 하나님의 공의가 항상 그의 앞에 있을 것이라고 5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리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주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제가 오늘 또 참 제가 너무 힘들고 막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지고 제가 주의 길을 가지 않을 때에 불순종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저는 주의 종 그거 가기 싫어요 하면서 제가 제 길 가고 있을 때 너무 힘들었을 때 아니 저기 멀쩡하게 살아가는 아주머니가 꼭 폐지를 줍고 다니는 거예요. 살기도 나보다 더 잘 살더라고요. 그린 아파트 살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그분을 봤어요. 바담 앞에서. 내 또리나 됐거든요. 근데 아주 그냥 팍
싹싹 늙어가지고 여전히 니 아카에다가 이 비 오는데 날도 구질구질하는데 종이떼기 그놈 주스 갖고 가는데 뭐 한 80세 이상 되는 할머니처럼 꼬그라져 갖고 허리도 다 꼬그라고 종이 저는 그 아주머니만 보면요 제 인생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월세 살면서 간다 가지고 겨우 입에다 붙이라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분은 그린 아파트를 살면 최소한 거기서 하여간 전세를 살았더라 해도 저보다 더 돈이 많고 자가를 살았다 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예?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고 종이만 죽고 살더니 요새는 봐보면 얼굴도 막 흉측 그렇게 안 생겼었거든요. 상당히 제가 보면 저 아주머니는 참 종이 죽고 다니기는 좀 아깝다 할 정도로 얼굴도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얼굴이 완전히 한번 보고 내가 흉측하게 너무 놀랐어. 뭐 무슨 마귀 할멈 같이 얼굴이 생겨가지고. 이야,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이 저렇게 되는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녀의 복과 물질의 복과 하나님의 공의가 항상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 봐보니까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찰테리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예.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어요. 여러분 힘들면은 자빠라져 불고 싶고 힘들면 하나님도 내 던져불고 고무 신고 거꾸로 신고 내가 예수를 내가 뭐하러 믿어. 이렇게 힘든데 그냥 아이 그냥 예수고 뭐시고 그냥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쓰겠다. 그런 신앙을 살아갈 때도 있었어. 여러분 지금은 여기 안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은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라. 그죠? 그래서 살다 보면 너무 힘들면 나 잠시 예수님 쉴래 그러면서 잠시 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성도 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계명에 그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오히려 알곡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어디로 더 가까이 와요? 하나님 앞으로 제단 앞으로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데 저 조금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막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막 금식하면서 처리하면서 아주 소원 기도하면서 막 아주 그냥 아주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그 뭐라는 증거예요? 정직한 자라는 증거예요. 아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겠다는 얘기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오 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에게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셨냐면 4절 하반절에 봐보니까 이런 사람은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런 사람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야야야 여러분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너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칭찬을 오늘 들었다고 생각해 봐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야 박유진아 너 자비로운 자로구나. 긍휼이 네가 많구나. 예? 참 네가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말씀으로 우리 박유진 권사한테 칭찬해 줬어요. 오늘 저녁에 잠 오겠어? 안 올 것 같지?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은 날 몰라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힘을 내야 돼. 오늘 시편 112편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 그래요. 제가 때로는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고 살지만은 아브라함처럼 내년에 자식 너한테 자식 줄게 그랬는데 25년 기다려도 자식도 없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 기도는 언제 응답이 되어요? 제 기도는 언제 응답될까요? 하면서 여러분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예?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닌가? 하나님은 나하고 좀 멀리 계시는 건 아닌가? 왜 하나님은 나의 이런 신음소리에 외면하고 계실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잠시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는 은혜로 베풀고 나누어 주며 빌려주기를 좋아하고 의와 정의를 실현하는데 소홀함이 없는 사람이로다 하시면서, 예. 그리고 9절 상반절에 봐보니까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자로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무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뿔이 뭐예요? 예, 면류관이에요. 천국에 가서 쓰는 면류관이지만 뿔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직분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그 뭐죠? 예, 왕을 뿔이라고 그래요. 여기 계시록에서 배웠잖아요. 예, 여러분의 권위를 말하는 거, 여러분의 권위가 하나님 앞에 높여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정직한데 구체적으로 뭐다 나눠주고 취하고 받을 때만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 어머 추워야지 어머 추워야지. 사람인지라 한 5번 줬는데 한 번 나한테 안 오면 이 사람은 줬는데 잘 안 뭐 베푼 거 내가 베풀었으면 한 번 정도는 와야지 하면서 인간이라 여러분 계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아멘. 그래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봐보니까 욥이었어요. 욥. 그죠? 이런 사람을 살았던 사람이 욥인데 욥기 1장 1절에 봐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의로운 자라. 시편 바로 앞에가 여러분 욥이에요. 욥기 1장 1절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욥을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는 참 시편 112편에 있는 하나님께서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이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인데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냐? 나한테는 항상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너무나 우리가 인생이 생각할 때 가장 너무 비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을 더 복주시기 위하여서. 아멘. 자, 8절 욥기 1장 8절에 봐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이 욥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욥보다 훨씬 더 낫습니까? 그러나 욥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욥기 2장 3절 2장 3절 읽어보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하고 얘기한 내용이에요? 사단하고 얘기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욥을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나중에 친구들과 변론할 때 이런 말을 하죠. 31장 16절로 22절 욥기 31장 너무 억울하니까 친구들하고 변론을 할 때 욥이 그런 말을 합니다.
31장 16절로 쭉 봐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었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내가 내 손으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 줄 아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이런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누가요? 욥이요. 예. 이런 정직한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에게 닥치는 어떤 불길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했습니다.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늘 말하지만 여러분, 도둑이 지발 재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말에 떳떳한 사람은 그래도 잘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떳떳하다면 여러분 잘 산 거예요. 아멘. 근데 마음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말씀에 가슴이 그냥 불편해. 아유,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나? 이렇게 뒤돌아보게 된다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게 된다면, 물론 모르는 사람들은 잘못되고서도 내가 뭘 잘못한지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더러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빼놓고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느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 마음이 떳떳하시다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어요. 당당하잖아요. 여기서 봐봐요. 끝까지 당당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 예. 그래서 이런 불길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그의 몸과 마음을 굳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나쁜 소식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지켜 나갈 것이고 일상생활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어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마음을 굳히지 않고 꿋꿋하게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해도 그러려면 그래라.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다. 불못불 속에 집어넣는다 해도 그러려면 그래라.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직하게 오직 내가 두려워할 자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 금신상에게 절대 절하지 않았어요. 사자굴 속에 던진다는 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욥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을 정직한 자라 하여서 그들의 온갖 삶의 문제들이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공경을 겪을 때가 있어. 괴롭히는 악인이 또 우리를 괴롭히고 또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고 막 괴롭혀요. 다니엘도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집어넣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풀무불 속에도 집어넣은 적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힘들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까?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까닭없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영원한 곳에서 우리의 심령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섬기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성화되어야 돼요. 그 성화는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게 아니에요.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앞으로 굴러 그럴 때 성화가 되는 거예요. 부딪히고 깨지고 머나한 구석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져 가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부딪히면서 말이죠. 그러지 어찌 가만히 집에 있으면 석가모니 같이 산에 가서 올라가 있어요. 아무도 안 건든 게 그런 불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빛을 발하라겠죠. 어디 산속에서 빛을 발하라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서 누가 아무도 안 건드는데 이런 성자가 없죠, 여러분. 건드려 봐야 안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건드려 봐야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내 속에서 환란이 있어봐야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로 이 사람이 참 크리스찬인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는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정직한 사람들은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악인들을 벌하실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하반절에 봐보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누가 원수를 갚아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네. 조금 기다리면 돼. 못 참고 그냥 아주 뜨거라 그러지 말고 그냥 참고 기다려봐. 나를 괴롭힌 사람이 사라지기 한가 안 한가 봐봐 여러분. 정직한 자는 원수들이 망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 때문에 마음이 항상 든든하기에 원수의 행포나 원수의 억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봐보니까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10절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예. 악인들을 망하게 하시고 의인들을 정직하게 높여주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다윗의 뿔은 높여주셨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왕이 죽어가지고 시체도 못 찾을 정도로 불이 나버리고 말이죠. 자, 그래서 시편 7편 1편에도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오늘 무엇을 마음에 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되 정직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복을 여러분 다시 한번 세어봐봐요. 첫 번째, 자녀들이 잘 되는 복과 부와 재물이 뒤따르는 복과 고통과 절망과 흑암 속에서도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을 하라고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세상에 너무 정직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식의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을 속이고 살면서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사람이고, 멍청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딱 지키고 앉았으면 그건 답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혹시라도 생각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적당히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등의 말을 여러분은 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정직한 사람이 환란이 임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임할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도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코람데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내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아서 나를 주시하고 계신다. 1분 1초도 떠나지 않고 나를 보고 계신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잠언 11장 11절에 한번 봐볼까요? 시편 뒤에가 잠언이 있어요.
잠언 11장 11절.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이거를 가정으로 생각해봐요. 가정. 여기는 성읍이라고 말했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며 진흥하고 충만해진다는 얘기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우리 가정이 악한 생각을 하면 우리 가정이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가 정직한 마음을 먹으면 우리 가정이 날마다 세워져. 예. 잠언 11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정직함이 바로 힘입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우리는 그래도